오늘 이 시간 시편 90편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퀴즈로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시는데 150편이죠. 그 가운데 모세의 시편이 몇 편이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기도 혹은 모세의 시편이 몇 편이나 될까? 오늘 시편 90편 한 편뿐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5세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최고의 지도자로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모세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한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연로하고 또 질병을 얻게 되고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은 그때에 은퇴한 후에 공허감 가운데 또 육체가 쇠약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 시편 90편에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이끌어가는 가운데 너무나 자주 장례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로서 장례를 인도하면서 참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되었고 되돌아보게 되었고 나름대로 삶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또 백성들의 삶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기도 중에 슬픔과 괴로움에 가득 찼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늘 새롭게 깨달았고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짐하는 시간이 기도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이 너무나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또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절에 또 장막절 등의 절기 때에 이 시편 90편을 자주 암송합니다. 특히 시편 90편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자주 암송하는 것인데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헛된 일이 없도록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힘을 아껴서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부터 이 시편 90편을 백성들에게 외우게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디에도 그런 근거는 없지만 그만큼 이 시편 90편의 의미는 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90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에도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될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어떤 걸 깨닫고 살아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모세의 기도 중에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주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고백도 포함시킵니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덧붙입니다. 3절 뒤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7절부터 11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거듭 반복되는 게 뭐냐? 인간들이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13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심판주로만 이해하지 않고 그러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과 은총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라는 거죠. 심판할 때도 있지만 회개하면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분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14절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인자와 사랑을 베푸는,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17절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되시는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삶에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혼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긍휼과 인자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신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기도에서 가졌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바죠. 요즘 우리의 기도를 보면 기도 속에 하나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넋두리만 풀어놓고 답답한 해결돼야 될 문제들만 하나님 앞에 상담하는 것 같지만 가끔 하나님의 존재도 없이 그냥 넋두리만 풀어놓고 끝나는 경우가 우리의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모세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 속에 신학을 바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3절,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면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시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위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 한마디면 이 땅에서의 삶을 접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다. 죽음을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 거듭 반복되는 것. 인간이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고백합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다 놓아 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부터 10절 사이에 강조되는 인간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지극히 유한한 존재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다. 인생 7, 80, 8, 90 긴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지나놓고 보면 한순간인 걸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린다. 그런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다. 세번역 개정판을 보았더니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이다.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다가도 해가 뜨고 나면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사라져버리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삶을 산 것 같지만 7, 80 지나고 나면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한낮 숨결 바람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인생을 바람, 그림자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인생의 유한함, 덧없음입니다. 인생 무상입니다. 한평생 참으로 삶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절,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7, 80 잠깐이라는 것이죠. 10대, 20대 젊은 분들은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5학년, 6학년이 되다 보면 맞다.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간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몇 학년 몇 반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해가 되어서 6학년 4반입니다. 만으로 6학년 3반입니다. 믿겨지질 않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2학년입니다. 아직도 3학년이고 2학년인데 벌써 6학년 4반이에요. 한 달 전인가 사진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한재영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얼마나 다 젊은지 둘 다. 근데 지금 뵈니까 상당히 중후해지시고
30년 전에 30년 전. 근데 잠깐 사이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20, 30대인데 제 육체는 자꾸 쇠약해 가면서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눈이 침침해서 컴퓨터로 글을 쓰는데도 상당히 불편하고 귀도 상당히 지금 안 좋아져서 대화하다가 자꾸 상대방에게 몇 번이나 되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부턴가 한 2, 3년 전부터 비문증이라는 게 생겼어요. 들어보셨죠? 비문증? 앞에 이렇게 목이나 이런 게 조그만 날파리 같은 게 막 날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자면서 자꾸 앞에서 날아다녀서 이게 날파리인가 싶어서 잡는다고 막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날파리가 아니라 제 각막에 문제가 있어서 뭐가 자꾸 이렇게 찢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막 날아다니는 것. 이건 수술해도 안 된대요.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된대요. 그 위에도 뭐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아요. 이게 자꾸 노쇠하면서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인생 무상, 삶의 덧없음을 느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 삶이 영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소리 치지 말고 사람들 앞에 너무 교만하지 말고 내 삶이 빠른 시간 내 끝이 날 수 있고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인생의 유한함을 고백한 그는 드디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도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유한함과 죄성에 대해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겠다는 결단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드디어 1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늘 되새기고 기억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오래 계속될 수가 없고 언젠가는 끝나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어떤 결론을 맺게 되냐? 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고백하고 인생의 짧고 덧없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남은 하루하루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겠다는 그러한 지혜를 갖고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인생의 지혜는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걸 깨닫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에 남은 생을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동안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갈 때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익이 있는 게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첨단 기술들이 발달하고 컴퓨터나 이런 빅데이터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언제 죽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모세는
12절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생에 얼마나 남았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웹사이트 몇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정보를 넣으면 우리가 언제 죽는지 그 날이 나옵니다. 설교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까? 웹사이트 3개를 제가 준비했는데, 뭐죠 저게? deathclock.com. deathclock.com에 들어가셔서 밑에 보면 생년월일도 적고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적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적고 그 다음에 술을 하는지 담배 하는지 그 다음에 체중은 얼마나 되고 키는 얼마나 되는지 비만인지 뭐 이런 거 다 계산하게 하고 또 하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냥 보통 상태로 화도 냈다가 기뻐했다가 그러나 그런 보통으로 사는지 노멀로 사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짜증내고 열받고 분노하고 염세적으로 사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낙천적으로 사는지 체크하게 돼 있어요. 이거 기억하고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딱 나옵니다. 제가 제 그 정보를 다 집어넣었더니 제가 언제 죽는다고 돼 있냐면 2032년 4월 13일이에요. 앞으로 11년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맨 위에 그 시계가 보이죠? 그게 딱 나오는데 보면 몇 초가 남았는지 막 보는데 한 초 한 초가 막 내려가요. 그러면 갑자기 막 이게 야, 얼마 안 남았다. 그걸 막 느끼는 거예요. 너무 적게 남았다 그랬고 또 딴 데를 봤더니 감사하게 조금 더 많이 남은 거로 그렇게 해주더군요. 저기는 death.date.org 저기도 정보를 집어넣으면 저 한 몇 년 더 사는 거로 나왔어요. 그래도 좀 너무 적다 그랬고 또 봤더니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제일 후하게 주는 게 death하고 줄이 있고 clock.org 저기 가면 좀 더 살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저기 들어가면 이거 심각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삶의 끝이 더 가까울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마다 어떤 결단이 생기게 되냐. 야, 이거 섣불리 살면 너무나 억울하겠다. 너무나 후회가 많겠다. 아깝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삶의 끝이 그렇게 너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나머지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여생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늘 죽음이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상기하는 시간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살자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끔 여러 책에서 접하게 되는 라틴어 문구가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겠지만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로마 시대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로마 시민들이 길가에서 열렬히 환영하는데 겸손한 어떤 장군들은 그 전쟁에서 끌고 온 종들을 뒤에 끌고 가면서 외치게 했다 그럽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은 승리했지만 이 승리가 계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언젠가는 죽는다. 그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마음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 한 말씀이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유한한 존재들, 죽음이 언젠가는 다가오는 존재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세월 허비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그러한 결단들이 기도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깨닫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모세,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결단합니까? 14절 15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조금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남은 여생은 매일매일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인자를 경험하는 가운데 늘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남은 생이 길지 않은데 왜 자꾸 흥분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삽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인자 가운데 즐겁게 살겠습니다. 그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은 여생 내가 그놈만은 내가 분명히 처치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것, 대로 받은 것 말로 주고 가겠습니다. 죽기 전까지도 억울하다. 그놈을 처리를 못해서 억울하다. 인생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2절 것 잊고 뒷것은 다 내버려 두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경험하며 즐겁게 살겠다. 지난 세월 동안의 허물과 실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이 자유롭고 즐거울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보람을 느낄 때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인자뿐입니다. 다른 어떤 걸 통해서 기쁘게 살아가려고 해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주님과의 동행, 이것만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7살에 벌써 몇 년이 지났나요? 64 빼기 37, 6학년 4반 되니까 계산도 잘 안 되네요. 몇 년 전입니까? 한 27년 전인가요? 제가 대장암 수술을 하고 하루하루 힘들고 우울하게 살아갈 때 상당히 모든 게 다 스트레스고 모든 게 지금 조그만 것까지도 막 이 화가 나게 만들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 모든 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너무 민감해진 거죠. 한 번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자려고, 세수하고 양치질을 하고 자려고 보니까 화장실에 우리 가족의 칫솔통이 이렇게 있는데 4개가 구멍이 있고 그게 칫솔이 4개가 꽂혀 있어야 되는데 3개는 꽂혀 있는데 제 칫솔이 옆에 놓여져 있어. 그러면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전에 칫솔질하고 그냥 거기 놔뒀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이게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제 삶이 지금 너무 건강도 안 좋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꼬여갖고 뭐라고 이해했냐면 날 따돌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불러갖고 왜 내 칫솔만 칫솔통에 놓지 않고 옆에 따로 놨냐 하고 내가 한번 따졌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다들 자기들이 안 했대요. 자기들이 그런 적이 없대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생각이 부정적이고 꼬여있고 도전적이고 싸우고 싶어하고 비난하고 싶어하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건강이 어려우면 이 낙천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뭔가 삶을 꼬인 가운데 보면서 불평과 원망과 호전적인 자세로 살아가며 행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매일매일 주님의 인자로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 딴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주님께 주시는 인자로 저의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어떠한 광야의 백성들이 나를 괴롭히고 문제 삼고 비난하고 원망 불평해도 제 영혼은 주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하면 하루 화낼 일 없겠죠? 화낼라 그러다가도 아침에 기도할 때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로 저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 지금 화내면 안 되지, 분노하면 안 되지, 불평하면 안 되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건 아까 제가 소개했던 제가 언제 죽는지 deathclock.com에 들어가서 아까 그냥 평범하게 노말로 살 때 2032년에 죽는다고 돼 있었죠. 11년 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optimistic이라는 데를 눌러봤어요. 낙천적으로 살면 얼마나 사냐라고 눌러봤더니 희망이 있었습니다. 2048년 6월 23일까지 살아요. 보통 화내고 기뻐하고 막 뒤섞인 삶보다 16년 2달 10일을 더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삶을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16년 더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고 살아야 되겠어요? 불평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루로 주님의 인자 가운데 기뻐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눌러봤어요. 거기에 패스미스틱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염세적으로 늘 짜증내고 열받으면서 사는 걸 눌러봤어요. 그럼 얼마나 사냐 그랬더니 재미있었어요. I'm sorry, but your time has expired. 미안하지만 당신 생은 벌써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말이 재밌었어요. Have a nice day. 그러놨어요. 벌써 죽었다고 그래놓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러놨어요. 염세적으로 살면, 원망 불평하고 살면 끝난대요. 빨리 죽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천적으로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보람이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특별히 매일매일 주님의 인자로 남은 여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겠다는 결단이 매일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해도 여러분들은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빈 무덤 생각하고 성령님의 속삭임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기뻐하며 너털웃음 웃고 빙그레 웃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 속에 포함된 것, 기도 제목이 17절에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 남은 여생 얼마 되지 않는 이 여생 허비하지 않고 매일매일 제가 손을 놀리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일들 되게 해주십시오. 헛된 일에 제 손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일에 제 정력을 사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심판하시는 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게 살겠다는 결단이 모세의 기도의 마지막 결단입니다.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을 분간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바로 정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시간 사용, 물질 재능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비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통계가 나온 걸 한번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빨간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면서 시간 허비하는 게 얼마나 되냐 봤더니 6개월이나 기다린대요. 6개월. 물건을 찾는데 1년을 기다린대요. 1년을 허비한대요. 쓸데없는 광고, 우편물 읽는데 8개월을 소비하고요. 어디에서 줄 서는데 5년을 허비한대요. 이 아까운 시간들 우리가 허비하는데 오락에 허비하고 게임에 허비하고 TV 드라마에 허비하고 운동 경기 중계하는 거 다 보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더 많이 허비되겠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허비하는 것을 줄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주님 앞에 한 일들, 제 손으로 한 일들을 이렇게 다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해놓고 나중에 주님 앞에 구중받는 일을 없게 해주십시오. 그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지파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예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 어느 지파는 83살, 83세가 되면 두 번째 성인식을 한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그들이 성인식을 하죠. 이제 너는 혼자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나이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지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여줍니다.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그냥 말로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한미천 주는 거예요. 한미천 줘가지고 너가 이 돈으로 이제 너 일생 뭔가 스스로 한번 이 돈으로 뭐 굴려봐라. 그런데 83세가 되어서 13살 때 성인식을 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성인식을 한다 그럽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은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는 결단이죠. 우리의 기도 속에 바로 이러한 기도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인지,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견고한 일인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는 허공을 잡는 일인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재능, 은사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인지, 주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가정에 유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만둬야 하는 일인지 계속 해나가도 되는 일인지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비록 짧은 기도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편 90편을 외워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끝낼 때 이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겸손하게 고백하고 우리 자신의 교만함이
깨어지는 시간이 기도 속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요즘 아무리 잘 나가도 영원히 잘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고 아무리 건강한 것 같고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고 크고 작은 허물과 실수가 많아 하나님 앞에 혼날 수도 있고 언젠가 죽음을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지난 세월 되돌아볼 때 얼마나 많이 억울한 일 많고 속상하는 일 많고 눈물겨운 일 많고 답답한 일 많았다 할지라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매일매일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새롭게 기쁘게 살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도 기쁨을 주는 기쁨 전도사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손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의미 없고 소비적이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다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세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모세처럼 이러한 기도를 늘 하고 이 기도에서 나온 어떠한 신앙의 결단, 삶의 결단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매일매일 즐겁고 보람있고 언제가 주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 참 귀한 일 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 속에서 깨달았던 귀한 깨달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깨달아져서 실천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껏 교만하고 마음껏 자랑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교만함이 있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영원하심과 심판주 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우리 인생의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남은 여생을 바르게 살겠다는 결단 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귀한 일들 이루어서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강남 비전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한 목사님 또 사모님 함께 하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로 쓰임받아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참 건강한 교회로 모델교회로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교회로 계속 써주시고 이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주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주님 잘 섬기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